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에서 증거하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죠.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궁중 선지자고 유다 지파의 왕족의 후손이었으라고 추정이 되며, 이사야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문서를 남기지 않는 선지자가 있고, 문서를 남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문서를 안 남겼죠. 미가야 이런 선지자가 주니어 선지자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안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다니엘, 다음에 저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런 문서 선지자들이 있는데 문서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 문서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말로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안 했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문서로 남겨버린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 녹음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만 들은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고 뭐 안 했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억이 없다. 옛날에 막 그러잖아요. 그 청문회 가면은 기억이 없다 말해놓고도 막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문서는 남겨놓으면 기억이 없다고 안 돼요. 20년이고 30년이고 책 딱 갖다가 당신 이거 했지 않았냐? 그러면 할 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는 1.1핵이라도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서 선지자는 대단한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는 문서 선지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 선지자의 가장 대표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복음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듯이 구약의 사복음서라, 구약의 복음서라 일컬어질 만큼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누가 찾아봤더니 365가지더랍니다. 몇 가지요? 365가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적어도 40가지 이상의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런데 40가지니까 365가지 중에 뭐 적지 않겠지만 조금만 희미하게 나오고 대부분 다 이 이사야 40가지 예언 속에 다 들었어요. 그 메시아의 신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신분에 관한, 그분이 사람이자 하나님이다, 그분이 왕이다, 뭐 아시겠죠? 그분에 관한 신분에 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 그분의 잉태, 출생,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까지 이사야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의 이렇게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중심으로 이번에 살피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신 일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에 증가하는 메시아는 과연 누군가, 그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 되심에 관한 이사야 예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BC 740년경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부터 예언해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끝나고 므낫세가 들어와서, 므낫세가 남유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이에요. 엄청 52년인가 엄청 통치를 많이 했는데, 제일 오래 통치하는데 이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그래서 이사야가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캠을 당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신의 죄를 책망했으면 그렇잖아요. 화가 났으면 톱으로 썰어 죽이겠어요? 그 정도로 하여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런 낱낱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선지자가 하는 일은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고, 회개하라고, 아시겠죠? 죄를 책망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장차 보내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해 주는 일을 한 거지요. 크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엄청난 많은 예언을 쏟아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언했던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그가 쏟아냈던 이야기가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주는 바로 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요라고 고백.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360여 가지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한지 네가 잘 알아보았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실력 갖고는 안 되는데, 네 혈육 갖고는 안 되는데, 네 부모의 그 능력 갖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읽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쪽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수백 번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도 좀 듣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복하는 것을 그냥 아무 뭐 얼굴 하나 변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변했어요. 참. 그게 변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두 가지로,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서 누구를 보내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도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 바꾸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부분에 관해 더 많이 제가 얘기를 하려고 시편 강의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바꿔보려고. 그런데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데, 그분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사람의 신분일까요? 하나님의 신분일까요? 네? 사람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신분이에요? 사람의 신분이에요. 사람의. 왜냐하면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해서 자라서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한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시겠죠? 근데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는 문제는 하나님으로서 할 일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사람으로서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일부가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사람으로서만 사실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으로 보기는, 하나님으로만 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메시아는 원래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으로 와서.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용어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의 신분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와서 어떤 일을 감당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이사야에 보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 오실 그분을 이 이사야는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했을 때는 사람으로서 하실 일만을 얘기한다 이 말이시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독특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하지만 찬찬히 봐봐라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의 잉태부터 이분은 사람으로 오긴 온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사야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오늘 그래서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우선 볼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자, 메시아의 잉태. 이건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잉태가 되는 것이죠. 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의 잉태 과정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살펴봅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당연히. 처녀가 낳지만 좌우지간 초자연적 역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고 마리아 뱃속에 있었다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메시아, 나는 나다, 여호와 이렇게 불린 거 아시겠죠? 근데 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아들로 탄생하심으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인격이 다른, 원래는 같지만 인격이 다른 두 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삼위일체가 말하는 정확히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견해로 보면 삼위일체가 정확히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드러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이 셋으로 늘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아들 존재로 이렇게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천주교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들로 애기로 자꾸 아기로 자꾸 이렇게 낮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동안에 알려진 거에는 많이 절하된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함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된 걸 뭐라고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거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좀 신기하죠? 네?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불렸죠. 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라.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 마리아가 낳긴 낳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게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럼 마리아의 아들은 맞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그분은 마리아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는 뱃속에서 엄마 배 태어나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뱃속에 있으면서 만들어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선지하신 거죠. 하나님으로서 선지하셨다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여자 혼자 낳을 수 있어요? 에이, 나 아들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야 생겨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릴 수 있어요? 남편이 없이 어찌 자식을 만들 수 없다고요. 남편이 없이. 자, 그럼 마리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씨가 있어야 될 거야. 씨가 들어와야 저 사람이 되는지.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요, 성령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다?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일리는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일리는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처녀로 말미암아 아들로 태어나서 똑같이 이렇게 찝으면 아프고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면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의 어머니죠.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마리아가 사람을 낳는데 그 사람이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 자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오실 통로만 되어드리는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인간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나를 신처럼 떠받드니까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셨어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야 자식을 낳아야만이 이것이 아들을 낳아야만이 메시아가 된다고 이사야 7장 14절 BC 740년에 예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런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자, 이사야도 나옵니다. 이사야 8장 볼까요? 이사야 8장 10절. 이사야 8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거기를 관주를 딱 이렇게 각주인가요? 그 밑에 내려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가요? 나오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리아가 낳아서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성을 말할 때 예수님의 본성은 마리아의 태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성을 지니긴 지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게 오셨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참 독특하죠. 왜 독특하느냐? 다른 예언, 구약의 대부분 다 예언은 사람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신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뭐 베들레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찬찬히 봐봐라.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왜? 할렐루야. 우리는 100% 인성이에요. 신성은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변화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신성이. 아시겠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 자존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분의 속성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출생, 잉태와 출생에 관하여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이사야 또 두 번째 넘어갑시다. 그분의 혈통에 관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첫 번째는 그의 잉태와 출생에 관한 문제를 봤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혈통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뒤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와 싹이 뒤바뀌었어요. 원문에 따라서 보면은 뒤바뀐 거예요. 자, 보시죠. 줄기에서 싹이 납니까? 줄기에서 가지가 납니까? 뿌리에서 싹이 납니까? 뿌리에서 가지가 납니까? 근데 여기서는 잘 봐봐요. 다시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고 돼 있어요? 싹이 아니죠. 가지가 나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가지가 나온다겠죠. 번역을 잘못해버렸어요. 지금까지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고치세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 근데 이 번역자가 처음에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원문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호테르가 나면 뭐가 나요? 호테르가 나고 그 뿌리에서 한 넷제르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넷제르. 그 넷제르는 싹이고 호테르는 가지입니다. 호테르와 넷제르가 있는데 호테르. 그래서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가 하나가 죽어서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니, 이새가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럼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왕으로 통치할 가장 선한 왕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어 줄 모든 적의 원수를 다 쳐부수고 평화를 가져올 왕으로서 모형이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과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
제가 이세 줄기, 이 몸통이라고 봅시다. 몸통에서 가지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몸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서 오실 때는 이세 집안에서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가 올라온다. 아시겠죠? 호텔가 올라온다. 이것은 이세의 집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세의 집안에서, 유다 지파 이세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꼭 다윗과 같은 존재가 나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세의 후손이죠. 조금 더 나가자면 다윗의 후손인 것이 아시겠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왜? 다윗과 같은 존재인데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도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거기에서 가지가 하나 올라오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은 보통 다른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올라온대요. 이것이 넷제르라는 겁니다. 넷제르. 싹이 올라오는데 이 메시아는 가지뿐만 아니라 이세 후손에서 나올,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밑뿌리에서 올라오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이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에서 바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세를 나무라고 칩시다. 이 나무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무에서, 이 뿌리에서 바로 올라올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다윗의 후손으로 본 게 아니라 다윗을 만든 창조주로도 봐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다윗의 후손이구나. 그런데 다르게 보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온, 그 이새를 만든 그 뿌리에서 올라온 바로 올라온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람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다고 딱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거를. 자, 봅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할 때 뭐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다윗의 자손 아시죠? 여러분,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부스러기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 때 그때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그러나 이것은 한 면인 거예요. 인성에 관한 부분이고 신성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딱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 43절 44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여기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보낸다고 했잖아요.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을 때에 원수를 멸하기까지 내 발등타에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예언을 했던 그걸 환상으로 다윗이 미리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때 다윗이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자,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주인입니까? 다윗을 만든 주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 예수님은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신성으로 보면 그분은 다윗을 만든 창조주다라는 거죠. 자, 2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으로만 보지 말고 신성으로 봤을 때 그분의 본성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혈통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 메시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소개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소개해 줄 자가. 내가 스스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막 그러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저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좋겠어요? 네? 어디 가면은요, 우리 딱 집사님 옆에 또 탁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제가 말하기 전에 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줘요.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귀하신 신분일수록 자기가 자기를 소개 안 합니다. 남이 소개하게 하지. 네? 내가 별로 귀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조금 감추고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얘기라도 하지 말고 명함으로 줘야 그러시면 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이제 이미 3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제사장이 나이 될 때까지 잘하셨어요. 12살에 예루살렘 방문도 한 거 다 해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천거를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안수식을 통하여 죄를 넘겨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누군가가 그분을 소개해 줘야지요. 아무도 모를 거니까. 감춰졌잖아요. 30년 동안 감춰놨어요. 왜? 알게 되면 마귀가 와서 죽일 거잖아요. 약한 예수님을, 어린아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어요. 절대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공개돼야 돼요. 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지. 저기 어디 작은 나라에, 그 나라에 누가 왔다가 가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봐. 그럼 그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면은 천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천거하는 거 보게 되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돼, 안 돼요?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그 양반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버려요. 그게 이사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40장 갑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걸 그대로 펴놓고 마가복음 1장 2절. (2절) (3절)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제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외쳤냐면 신약 성경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이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런 모양으로 아는데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넣어봐 봐요. 이사야 40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여호와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 누가 오는 거라고요 지금? 여호와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임만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맞아요. 메시아가 왔죠. 메시아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9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 그분이 누군가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까요? 메시아가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계속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자 저분은 메시아를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비록 처녀가 잉태하여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사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50주를 강의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를 강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최초의 기록 선지자예요. 문서 선지자. 문서로 남긴 사람이에요. 그 문서 선지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자체로 해석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모르니까 누가 해석해 준 데를 따라가지요. 그러나 해석한 데를 따라가면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빨리 알 수는 있으나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 저는 지옥 가기 싫거든요.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지옥의 멸함을 당하기 싫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말은 선지자고 말은 주의 종입니다마는 잘못 가르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럴 때 그 주의가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돼 있는데 누가 하냐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근데 그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장차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 줄 거라 한 번 더 예언을 해주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자 말라기 3장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1절
말라기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내 사자 이게 지금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거 먼저 내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니라. 여기 핵심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를 보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메시아 앞에서 준비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잘 보시라고요. 그 내 사자가 누구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길을. 그 메시아가 누구다? 여호와다. 이해가 지금 가시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내 앞에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니까요. 내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일한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메시아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 구약으로 친다면 여호와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항상 제 마음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낸 거죠. 맞죠. 그건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만 보냈다고만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라는 생각이 갖게 된다 아마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는데 그것을 좀 낮춰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의 교정을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BC 700년경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다시 이제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그의 공생애에 나타나서 그분의 공생애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 메시아가 활동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봅니다. 공생의 장소에 관한 예언에서 누가 와서 거기에서 일하는지를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 이 빛이 예수님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빛이 큰 빛, 참빛, 그분이 누구냐? 자, 다시 이사야 9장 1절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 큰 빛이 오게 될 텐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그 갈릴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냥 희미한 존재예요. 제일 소외받은 그런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이건 상당히 크게, 그냥 납달리, 스불론은 거의 흔적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하게 했더니 후에는 여호와께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거기를 좀 약간 멸시를 당하게 했지만 신약에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거기를 위대하게 만들 거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거니까, 여호와가 활동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이 결국에 여호와가 와서 활동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재림할 거냐? 이사야 26장부터요. 24장부터 25장, 26장, 33장, 40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여기는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1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와사 땅의 거미를 바란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 나오는데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셔서 다스린다.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때 이사야 24장 21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땅의 왕들을 멸하시고 높은 군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제압한다 이거예요. 이사야 27장 1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용을 죽이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은 여호와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재판장으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멸하시고 높은 군대 귀신들을 멸하시고 리오에 대한 용을 사탄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곧 여호와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앞부분은 인성을 말하고요. 뒷부분은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와 아들은 인성입니다. 아시겠죠?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건 인성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인데 근데 찬찬히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분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기묘자인 모사입니다. 원문은 기묘자인 모사. 네, 위대한 모사. 모사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놀라운 위대한 보혜사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거. 셋째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말할 거.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메시아가 와서.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 메시아가 보혜사도 되고시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제가 9장 6절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의 오늘 말씀은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실 거예요. 잉태될 것이고 태어나고 생애를 사셨다가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시는데 이건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나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걸 보면 신성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생을 동시에 갖추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그분을 부르는 명칭은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그분이 죽고 나자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요? 교회에서 오늘날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멈춰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영역으로 멈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되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잠깐 제한을 받았어요. 무소부지함에 제한을 받았어요. 왜? 사람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히 알고 인성의 측면을 이해해 갈 때 비로소 제대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이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그분을 장은세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을 충녕군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지 않겠죠. 공부 많이 한 사람 알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을 세종대왕이라고 알고 있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분이 이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는 충녕군이라고 불렸다는 걸 누가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분이 세자로 책봉할 때는 장은세자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요. 잘 몰라요. 왜? 마지막에 그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세종대왕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종대왕으로 알아야 돼. 아시겠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냐면은 그분의 본성이 다 드러날 때거든. 육체의 제한으로 죽기 위해서 자신을 일부러 능력을 제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알 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도 알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전능자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참고로 말하는 거예요.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그 말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 방에 딱 끝나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나와 이 세상으로 왔고 내가 세상을 따라 다시 천국으로 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자, 예수님이 나온 장소가 천국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께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그때 나와서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속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아들은 이미 존재한 거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언제 나타났다고요? 마리아의 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밖에 있다가 천국에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이미 계획 아들도 있고 그리스도 다 있어요. 아시겠죠? 성령도 다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태어나실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아시겠죠? 아버지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비록 인성과 신성이 나눠져서 두 분으로 보였지만 두 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다시 가실 때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간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보좌가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셋으로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경륜적으로 삼위일체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다 열리는데 괜히 교리를 만들어서 힘들게 되었어요. 이 교리는 버리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더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한 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9절.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자, 내가 그에게로부터 났고라는 말은 있다는 말이거든요. 원문은 내가 그에게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바 된 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죠. 근데 어떻게 왔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태를 빌어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이라 칭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졌더나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 사람이셨고